마이클 샌델이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보신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하버드대 교수이고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이 교수님이 최근은 아닐 수 있겠지만 한 2년 전인가 발표하신 또 다른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 읽다 보면은 그 책에 이 재미있는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의 리스트입니다. 그 리스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여성 대리모 서비스. 네. 우리가 애를 갖지 못하는 분들 이 대리모 서비스를 하는데 그 비용이 6,250불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도소 감방 업그레이드. 네. 교도소가 되게 좀 살기 안 좋은 곳이라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교도소 감방을 깨끗하고 조용한 감방으로 약간 호텔처럼 업그레이드 하는데 약 82불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나홀로 운전자가 카풀레인으로 갈 수 있는 그 권리, 그거는 8불 정도를 내면 나 혼자 운전자도 원래 카풀레인 못 가잖아요. 근데 그냥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사의 휴대전화번호. 의사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정말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연락을 해서 만나려면 뭐 예약 잡아야 되고 그런데 의사 휴대전화 서비스, 이거는 24/7 언제든지 의사가 바로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연간 1,500불 이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검은 코뿔소가 있는데요. 그 코뿔소를 사냥할 수 있는 권리가 15만 불이라고 합니다. 15만 불만 내면 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코뿔소를 사냥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이클 샌델 교수 이러한 리스트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이제는 거의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모든 것을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 말은 또 다시 바꿔 말하면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돈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흔한 우상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누구도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롭다, 돈은 나에게 우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첫 주에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우상인 이 세 가지가 우리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돈이 그러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돈을 소비할 때 느끼는 기쁨으로 인해서 또는 돈을 저축하면서 그 통장에 돈이 쌓여갈 때 느끼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느끼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의지하고 있어서 내 삶의 어떤 실제적인 문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돈만 있으면 사실 해결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돈을 조금이라도 몇 푼이라도 주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그것 중 가장 큰 것, 그것이 또 돈이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의 전공을 선택할 때, 또 우리의 직장을 선택할 때, 우리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전공인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인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줄 배우자인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게 되고 돈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긴다면 돈이 바로 우리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돈은 저에게 우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통장의 잔고와 나의 마음의 어떤 평안의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많을수록 나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삶의 여유가 느껴지는데, 그 잔고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삶이 빡빡해지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나의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통장의 잔고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좌지우지 되는 저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깨닫게 됩니다. 목사로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돈은 나의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한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닌지는 다시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서 그것으로 인해 갈등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이 마치 정말 우상인데도 우상인지 모르고 아직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우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이것이 죄를 짓도록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인지, 또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돈이라는 우상이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포도원 주인인 나봇,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던 아하방, 그리고 그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방 여인 이세벨 왕비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봇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한 지역이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곳은 바로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바로 수도인 사마리아 바로 위쪽에 위치한 평원지대였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아마 별궁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별궁과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왕궁과 바로 붙어 있던 것입니다. 아하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자신의 왕궁에 바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해서 그것을 자기의 가든으로, 채소 가든으로 좀 꾸미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이 아하방은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또 무역을 하면서 아주 그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었고요. 또 나라를 아주 부유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러한 부를 바탕으로 아마 자신이 얼마나 강대한 왕인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그는 보여주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법의 일환이 바로 왕궁을 넓히거나 이렇게 왕궁의 옆에 있는 그런 땅들을 사서 정원을 꾸미는 것, 그것이 자신의 왕권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었겠죠. 아마 이 아하방은 그래도 조금 소박하게 이 자신의 별궁 옆에 붙어있는 이 포도원을 사서 그것을 채소 농장, 채소 가든으로 꾸미려고 계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은 이 포도원을 팔려고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하방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아니면 값을 정말 잘 쳐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봇은 이 포도원을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팔려고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나봇이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맡겨주신 땅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파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봇이 하는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개념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바로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 지파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에게 나눠주셨는데 그 나눠주신 것은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구히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것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각 가정에게 나눠주신 이 권리는 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집에 렌트를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 렌트한 집을 팔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땅을 누군가에게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땅을 사용할 권리를 잠깐 동안 사용할 권리죠. 그것을 잠깐 동안 파는 것은 가능했는데 이것 역시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일정한 기한이 되면은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고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개념이죠. 그러한 이유로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을 영구히 그 왕에게 팔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율법에도 분명하게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왕으로서도 그 율법을 어기고 억지로 그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이 이쯤 되면은 이 아합 왕도 포기할 만한데 아합 왕은 결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이것이 근심에 들고 답답하여서 집에 와서는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버렸습니다. 음식은 전혀 입에 대지 않고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그의 아내 이세벨, 이세벨은 아합이 무슨 일로 이렇게 된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원하는 그 포도원을 이 나봇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팔지 않기 때문이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고자질하듯 털어놓았습니다. 이세벨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대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신 당신이 어찌 이런 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폐하는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고 마음껏 즐기세요. 저한테 맡겨만 주시면 그 포도원을 폐하께 바치겠습니다. 이세벨은 사실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인접한 국가였던 시돈 왕의 딸, 시돈 왕국의 공주로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시집을 왔지만 도무지 이스라엘 법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왕이라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땅 하나, 그리고 또 자신의 왕국 안에 있는 자신이 원하는 땅 하나를 마음대로 갖지 못한다는 것이 자신이 살던 그곳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합 왕이 무슨 정치를 못해서 왕권이 악화되었던 상황도 아니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외교도 잘하고 또 무역도 잘해서 아주 왕국을 부유하고 광대하게 만들었던 강력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까지 포도원 하나 얻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아주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비록 자기 나라의 법도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으로 강제적으로 그 땅을 뺏지 않아도 이스라엘 왕국의 율법을 잘 따르면서도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세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 계략은 이스라엘 율법들에서는 조금 더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을 이용하는 계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계략은 아주 종교적으로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세벨이 준비한 것은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금식일을 선포하는 거였고요. 한 가지는 2명의 증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일을 선포하는 것, 그 나봇이 살던 그 성읍에 금식일을 선포하는 것, 이 금식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면은 이 행동이 어떤 계략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금식일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내려놓을 때 자신들에게 앞으로 닥칠 재앙이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금식일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일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우리에게 내려올 재앙이 무엇인데 그것을 피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세벨이 또한 준비했던 건 2명의 이 불량배였는데 거짓 증인을 할 불량배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율법에 있어서 2명의 거짓 증인이라는 2명의 증인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죄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그 죄가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죄가 정말로 그 사람이 지은 죄로 확정되는 것이 이스라엘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율법을 이용해서 2명의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할 증인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그 성읍의 귀족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실현이 되니까 금식일을 선포하게 되자 그 성읍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로 두려워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을 저질렀나? 우리가 회개해야지 우리에게 당할 그 재앙을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우리 어떻게 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있을 그때 나봇을 높이 세우고 그 나봇에 대해서 나봇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왕에 대하여 저주를 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당연히 그 성읍의 모든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빨리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나봇에게 돌을 던지며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제거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세벨은 그 이세벨의 계략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아주 잘 이용한 것입니다. 그 이세벨의 시나리오가 아주 잘 맞아떨어졌죠. 이세벨은 이것을 통해서 그 나봇을 죽이고 그들의 율법을 이용하여서 나봇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세벨은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데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요. 왕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게 만드는 어찌 보면 이세벨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아합 왕에게 전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포도원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일어나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합의 악함을 또한 볼 수 있는데요. 아합은 자신의 모든 권한을 이세벨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편지를 쓰고 자신의 인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세벨에게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세벨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아합 왕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포도원을 손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였지 그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인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아합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찌 보면 이 나봇이라는 자가 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좀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땅이 자신의 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제거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아합은 어떻게든 나봇이 사라지고 자신의 손에 자신이 바라던 그 포도원이 들어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합은 놀라지도 않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합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습니다. 아합의 그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 방관했습니다. 이세벨이 무엇인가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봇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합은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 묵인했습니다. 그렇게 행해도 된다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인정하고 만 것입니다. 이세벨이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합 역시 스스로 행하고 있는 그 악행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이세벨과 아합의 악행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의 땅마저 빼앗는구나.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곳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은 바로 살인이었고 강도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위가, 그 악행이 살인이고 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왕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냥 자신이 손에 넣었을 뿐이지 그 과정에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탐욕에 그들을 스스로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탐욕이 시키는 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이렇게 스스럼 없이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거리낌 없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었습니까? 왜 그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인 2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 결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보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지금까지 아합과 이세벨의 어떤 도덕적이고 실제적인 악행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이 성경의 관점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그들이 우상에게 복종하였고 우상에게 복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 영적인 죄악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 것은 바로 그들의 우상숭배가 그들이 행했던 그 악행의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그들이 거리낌 없이 그리고 무감각하게 그렇게 악을 행했던 이유가 바로 이 우상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어떤 우상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우상이죠.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면은 이러한 우상,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들을 세워놓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것들을 예배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한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런 우상숭배는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사실 우리 역시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섬겼던 우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까지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도 도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민족의 신이었고요. 그들은 농경의 신이었고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고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이나 가축을 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대대로 농업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이끌어 나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나 그들의 예배 역시 농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생산력, 그러니까 또 파워, 프로덕티비티가 점점 높아져서 이 예배를 드릴 때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방식, 바알을 예배하는 방식도 아주 독특했는데 그것은 이 바알 신전에 있는 수많은 남창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남창 또는 창녀들, 네, 남창과 창녀들과 이 바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그 예배 자리에 와서 어떤 성적인 결합을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예배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성적인 관계를 가짐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의 생산력도 높아진다고 그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로운 종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들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그들이 이 농경 문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한다는 이 가나안 족속의 이야기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은 목축업의 신이었고 전쟁의 신이었을지는 몰라도 이 농경에서 농경을 하는 이 문화로 넘어올 때는 이 전문가인 바알 신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농사가 잘 되고 비가 하늘에서 잘 내려오고 땅이 생산력이 높아져서 풍요를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에 그들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들의 농사의 풍요를 위해서, 이 풍요를 위해 그들의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바알과 우리의 아세라가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부딪힐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적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르다고. 세상의 현실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야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더라도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나만 손해보는 것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우리가 풍요로워질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이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도 그것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짝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돈을 통해서 결코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 세상에 말하는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음을, 결코 우리의 모든 필요가 그것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돈이라는 우상에 빠지는 것의 위험성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대로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처럼 우리의 눈은 가리워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될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여러 가지 죄악을, 그 악행들을 우리는 악행인지
모르고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냐, 그것이 마치 이 세상의 법도이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방관하고 묵인하고 그것으로부터 얻는 이득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이라는 우상에 빠지는 것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탐욕이 가지고 있는 큰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뉴스화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골프를 치는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골프를 치던 사장이 내기 골프를 치다가 자신이 크게 그 내기에서 지게 되자 자신을 따라다니던 그 캐디를 정말 죽을 때까지, 죽기 바로 직전까지 팼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사장은 100만 원을 그에게 던져놓고 갔다고 합니다. 돈이면 무엇인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진 사람이 말로는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크게 다른 사람이고 정말 그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고 너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이 돈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그 돈이라는 우상이 주는 잘못된 환상에 빠져 그 탐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악행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악행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상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런 돈이라는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 우상이 계속해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정말 담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하게 될 때 그 한 가지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들을 밀어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천국의 보물을 생각할 때 이 우상을 버리며 이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천국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포기하신 그 부귀함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그 귀중한 생명을 어떻게 버리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 안에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라는 우상을 우리는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우상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로 악행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우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우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돈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